우리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2장 2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저와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오늘은 한국어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중간에 생겨난 것으로 성탄절, 부활절과 함께 지켜지는 그런 절기입니다. 여러분이 추수감사절 유래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설교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다시 상기시키는 마음으로 이 유래를 말씀드리자면 1620년 여러분이 잘 아는 영국의 청교도들이 102명이 대서양을 건너서 이 신대륙에 도달했습니다. 그 도달할 때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에 도착해서 텐트를 치고 사는데 얼마나 추웠는지. 그뿐만 아니라 영국에서 건너올 때 배 안에서 많이 죽었어요. 또 배 안에서 태어난 어린아이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죽을 것을 알고 출발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직 미국이란 나라는 건설되지 않냐고 인디안 원주민들이 그 처처에 그룹을 지어서 살고 있을 때입니다. 원주민들은 이 서양 사람들처럼 문화가 발달하지 않아서 집을 짓고 살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배가 보스턴 남쪽에 있는 프리머드라는 그 항구에 도착했는데 완전히 바위와 절벽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착했을 때 처음으로 이렇게 바닷가에서 한 50m, 저도 거기 가봤어요. 그 바다에서 걸어서 한 50m쯤, 한 100m쯤 가보면 그 자기들 마을이 정착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정착해서 사는데 1년 동안 살면서 추운 겨울을 어떻게 모면는지 모르지만 인간의 지혜를 다 모아서 그 넘겼습니다. 사실 위도상 볼 때는요, 거기 엄청 눈이 많이 온대요. 또 엄청 추운데요. 지금도 이 뉴욕주라든가 그쪽 지역은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완전히 며칠 동안 교통이 차단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가지고 있는 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신앙이에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알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기독교를 믿는 나라이지만은 종파가 달라서 영국 국교에서 이 청교도들을 박해함으로 그들이 한때는 네덜란드로 이사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한 11년 살다가 여러 가지 그 고통 가운데 어딘가로 떠나야겠다는 그런 결정하고서 한 11년 살다가 영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건너옵니다. 그것이 바로 102명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이주한 역사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그 청교도들이 그냥 어설프단 어부나 농부가 아니에요. 굉장한 지식인도 있어요. 근데 그 배 선상에서 메이 플라워 서약이라는 서약을 했습니다. 그 서약이 인터넷에 나와요. 그 서약은 어떤 내용이냐? 우리가 그 신들에 가서 어떻게 믿음의 생활할 것인가? 어떤 나라를 건설할 것인가? 우리 후손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런 것을 다 적어잡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사인했어요. 여러분, 이 청교도들은요, 새로운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주했는데 1년 지나고 농사를 짓는데 농사가 잘 됐어요. 그들이 농사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호박이라든가 또 거기에서는 밀이라든가 수수라든가 주로 이렇게 밭작물들이에요. 그런데 첫해 1621년도 10월 달에 원주민 90명과 또 청교도들 53명이 3일간 축제를 했어요. 그 기사를 쭉 읽어보니까 사실 그 인디안들이 얼마나 그들을 환영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많이 도와줬어요. 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인디안들은 우리와 똑같은 그 동양 사람들처럼 생겼어요. 근데 그 논사람들은 완전히 얼굴이 하얗고 눈이 파랗고 눈이 노랗고 이렇게 백인이었는데 잘 도와줬어요. 그래서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데 그들을 초청해가지고 큰 잔치를 배설하고 행사도 했는데 무슨 행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운동 경기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것이 매년간 그들이 해오다가 국가적으로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일 때 미 의회의 요청이라는 것은 그 의회의 결의죠. 의회에서 결정한 대로 이 추수감사를 지키자 하는 그 법을 통과시켜서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선포해서 그 해가 1789년입니다. 그 당시에 농업이 중심으로 해서 그 1년 동안 참 풍부한 그런 먹을 양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감사하는 그 제사인 것입니다.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처음에 계속 신앙으로 지켜오다가 언젠가는 지금처럼 이렇게 변질된 추수감사절이 된 거예요. 지금 추수감사절은 한국의 추수과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같으냐면 추수감사절에 자기 가족이 미 전체에서 다 모여드는 거예요. 그들 부모 중심으로 온 가족, 형제, 또 자매, 그 가족들이 다 모여서 추수감사절 축하 행사를 합니다. 아마 지금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익숙하지 않았지만은 지금 그렇게 백인들은 살고 있어요. 이 추수감사절 전 아직 돌아오지 않으면 다음 수요일 날부터 이 공항이 굉장히 복잡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추수감사인데 우리 한국에서는 추수감사가 어떻게 지켜지고 있냐? 1년 동안 농사를 잘 지어서
풍년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농사를 잘 져서 감사하는 그런 동기는 됐지만은 마음 중심으로는 모든 은혜가 풍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자 해가지고 우리 어릴 때 보면 농사에 그 지은 거 11절 하고 있어요. 물론 정확히 계산된 거 아니지만은 그렇게 추수감사 때 뭐 쌀이라든가 이 배라든가 이런 것을 모아가지고 감사절을 지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것이 바로 교회의 정기적인 절기로 이렇게 바꿔져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와서 보니까요, 미국에는 주일날 이 추수감사절이 없어요. 그냥 추수감사는 가족이 지내면서 끝내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교회에서 그렇게 풍습되어 있고 미국에서도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절을 많이 지내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감사 자체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소중한 예배란 사실입니다. 우리 그 기독교 신앙에 그 몇 가지 우리 행동적인 요소가 있죠. 기도할 때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기도할 때 또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필요를 간구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인가 다짐하는 그런 내용으로 많이 기도합니다. 이 감사와 찬송은요 어떻게 보면 동일해. 어떤 다른 거 아니에요. 감사하고 찬송이고 찬송이고 감사예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 때 거기 안에는 다 감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었는데 어떤 내용으로 감사했냐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과 그 일행들이 전한 그 복음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처럼 성경이 있는 거 아니에요. 구약 성경은 물론 있었겠지만은 신약 성경은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제일 먼저 써졌습니다. 마태복음보다 먼저 써지고 요한복음부터 먼저 써지고 로마서보다 먼저 써지고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제일 먼저 써진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바울이라는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으로 전달돼야 합니다. 한마디 말하면 이 전도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물건을 실을 때 자동차가 필요하고 또 바다에서 물건을 실을 때 배가 필요합니다. 그 배의 역할은 나르는 역할이에요. 이 전도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중간에 어떻게 형태가 바꿔지거나 변질되어서 전달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전달돼야 합니다. 현대 교회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진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온데가도 간데없이 사라져버리고 사람의 말로 변질되어 사람의 말로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어떤 모임에 가보면요 설교를 하는데 성경 말씀 딱 읽어요. 읽고 뭐냐면 자기가 어디 돌아다니고 어디 가서 뭐다고 그렇게 해서 1시간 설교를 딱 마쳐버려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입니까? 성경 말씀은 구색으로 맞춰서 딱 넣어놓고 그 다음에 자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평가하시지만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일이라면 더 받으시겠지만은 자기 자랑으로 끝난다면 자기 업적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는 그대로 심부름꾼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란 말이 무엇인지 아시죠? 사도란 말은 대사란 말입니다. 대사란 것은 앰버서더예요.
본국의 훈령을 상대 나라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대사예요. 사도들은 천국의 그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을 자기 철학으로 재해석해서 자기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으로서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람의 말로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은 기껏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어떻게 표현할까요? 아주 고동사기 것처럼 그렇게 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기껏해야 도덕적인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고 이 말씀에 받아들인 그들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심령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역사할까요? 하나님 말씀 들어가면 사람이 바꿔지죠. 거듭난 사람으로 중생하죠. 중생하면 벌써 질이 바꿔진 것입니다. 변화를 말한다면 물리적 변화가 아니라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전혀 다른 성격의 질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과거에 우상 숭배한 사람도 우상을 다 버리게 되고 과거에 세상 오락을 즐기한 사람도 그걸 다 싫어져 버리고 하나님과 깊이 만나서 대화하는 것, 기도하고 성경 보고 또 하나님 나라를 더욱 알아가는 일에 더 즐거움이 생깁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고 이 말씀 안에서 잘 자랐기 때문에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부터 읽어보면 바울이 얼마나 그 성도들을 칭찬하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감사한 것은 바울과 실라가 전한 말씀이 데살로니가 성도들한테 영적인 열매가 맺혀 자라가기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는 사실이고 그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이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이미 다 읽은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이렇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 들어갈 때 그냥 지식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확신으로 전달된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이 말씀이 전달되는 순간에 나타나서 확신으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지나면서 점점 그 영혼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나이가 80살이 되었어도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이 자라게 하는데 처음에 받을 때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부터는 성경을 전혀 읽지 않고 덮어놓고 평생 살아가면 그 영혼은 처음에 어린아이처럼 그 상태로 머무르게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영적인 양식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바로 영혼의 양식이에요. 영혼을 양식을 먹어야 자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어떻게 역사합니까?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첫째는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거듭나게 하십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과거는 육신이었지만 이제는 영적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복음을 듣기 전에는 자연이었습니다. 성령의 안내로 바울과 실라를 만나게 되었고 또 그 만났을 때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그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 복음을 듣는 순간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도우심이라는 것은 조명을 말하는데 영혼 안에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변화가 뭐이겠어요? 데살로니가의 그 사람들의 생활 습관이 바로
그 그리스 여러 신들을 섬기고 우상 숭배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시대처럼 거기도 술 문화가 많이 발달했는데 술을 많이 마셨어요. 축제가 많았어요. 그 시대 그 지역에는 축제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무슨 신의 뭐 기념이라든가 무슨 신을 뭐 이게 그 제사에서 뭐 복을 빚는 행사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습관이었는데 복음을 받은 과정부터 그런 것이 없어집니다. 과거에 우상 숭배했던 습관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 변화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이고, 둘째는 모든 생각과 습관과 생활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거기에서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고 또 우상 숭배를 여기지 않고 그 당연한 것을 알았고 그렇게 살았다 그 말이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지옥과기에 마땅한 이미 저주받은 인간이라는 거죠. 그런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 다음에 2장 4절 5절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랬어요. 과거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다 지옥 가는 사람과 똑같은 자녀인데 특별히 선택을 받아서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한 그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느냐? 우리의 그 허물로 죽어 마땅하지만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함께 죽게 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함께 살려주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변화이고 말씀의 역사인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이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들었다면 여전히 변화되지 아니하고 자연인 그대로였을 것입니다.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처음에는 영적인 어린아이지만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먹고 자라면서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은 신학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이 아니에요. 신학은 사실 잘못된 신학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학교 가면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어디 신학을 했다 어디 하면 다 해요. 근데 나는 그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신학교가 어떤 신학교인데 하며 들으면서 아무 신학교라도 다 신학교가 아니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어릴 때 보게 되면요, 그것도 이제 그 시간의 연륜이죠. 뭐 하여튼 건성으로 이렇게 뭐 읽었다 할지라도 오래되면요 그 성경 지식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과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항상 우리 안에 남아 있어서 우리가 어떤 행동할 때 그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 행동을 수정해줘요. 우리 행동을 붙잡아줘요. 사도 바울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장 14절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격려를 합니다. 너희가 유대에 있는 성도들을 본받아서 동일한 신자가 되었으니, 저는 이 말씀에 상당히 참 공감이 갑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이라는 것은요, 요즘에 교파 하도 다양하고 뭐 친례교 신자, 성결교 신자, 뭔 신자 뭐다 나누지만은요, 사실 신앙의 표준은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에요. 그 신앙과 일치해야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이 전도할 때 받은 그 신앙이 예루살렘의 교회 신자들과 동일했다 그랬어요. 유대에 있는 성도들과 동일한 신자가 됐으니 유대에 있는 신자들이 자기 민족으로부터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민족으로부터 고난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를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데 그쪽 지역에 그 자기들 그 민족이 다른 종교를 믿는다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자들은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복음과 반대되는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받는 그 정도가 그때 당시는 로마 신에게 경배라는 분 다 죽였거든요. 한마디하면 기독교인들은 절대 참 기독교인들은 그 신에게 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순교를 많이 당했어요. 자,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에게 공개고는 그런 그 환난의 모습입니다. 사탄은 구약 시대부터 계속 이 공격을 해왔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그 내용 안에 보면 선자들에게 고난이 따랐어요. 옛날에 구약 시대는 선자들을 잡아 죽였어요. 또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서 예수님을 죽였어요. 마찬가지로 소아시아에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쪽에서도 누가 방해했냐면 유대인들이 방해했어요. 이방인들은 새롭다 하고 듣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막 회방하는 거예요. 바울은 제일 복음을 전하는 곳이 좋겠다 해서 그 유대교 회당이 있는 곳마다 찾아가서 거기서 설교도 하고 했는데 결국은 반대파로서 많이 모함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실제적으로 과거처럼 고난이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모든 종교가 공존하며 다양한 종교의식과 문화가 생활 속에 침투하고 있으며 자유와 인권을 누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평화의 시대입니다. 누가 누구를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암암리 그것을 우리 안에 침투시키고 있어요. 여기 보면 그런 환경 속에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믿음을 지키는 거룩한 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치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좇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 18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신자를 예수 믿는다는 조건으로 죽이는 것만 환난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사탄의 꼬임을 당해서 그 가나안 풍속을 쫓을 수가 있고 애굽의 풍속을 쫓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요, 한 선지자가 나옵니다.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발람 선지자는 그 모압의 발락이라는 그 왕의 꼬임을 받아갖고 일종의 지금 같으면 돈으로 이렇게 매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압의 발락을 축복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바른 말을 전하라 그랬어요. 죄를 지적하고 그러라 했는데 엉뚱한 딴일이라고 그 발람 선지자 때문에 2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들이 모압 여자들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결혼하고 그런 그 이방인과 결혼하고 또 모압에서 건너온 그 신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볼 때는 가증한 풍속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렇게 멸망을 당했는데 오늘날 그 시대에 우리가 사는 시대 그런 시대입니다. 얼마든지 다른 민족과 혼합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 환난에서 이겨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풍속으로 영혼을 더럽히지 말고 거룩함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거룩하게 사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임하게 될 어떤 환난이 있다는 것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세상과 어울려 세상 풍속을 살지 않음으로 인해서 신자들이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법에서는 동성애를 가르치고 있으며 종교적인 이유로 동성애자들의 주례를 거부하거나 차별을 할 때는 목사님들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기독교 신자들이 종교적인 신앙으로서 이런 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언젠가 고발을 당하고 벌을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이 되어 어떤 사람은 주님을 배반하여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될 것이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런 그 시련에 나타나는 시련은 진짜 신자인지 가짜 신자인지 구별하는 방법도 되는 거예요. 이러한 환난까지도 극복하며 믿음을 지킨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에서 그런 까지 우리 안에 교훈을 내포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말합니다. 바울이 전도하여 얻은 바로 신자인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해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주의 강림하실 때 주님 앞에 서 있게 되는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의 기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전도의 열매가 전도자들에게는 큰 기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무엇을 보냐? 언젠가 주님의 심판대에 서 있을 때, 주님의 강림하실 때 주 앞에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쫙 서 있는데 얼마나 자랑스럽냐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강림하실 때 주 앞에 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국에서는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을 간단히 설명드렸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내용을 가지고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자기들이 전한 말을 사람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 믿음이 자라가는 거죠. 1장에 보면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소문이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아가야 지역의 그 넓은 지역에 소문이 자자하게 퍼져 있는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캘리포니아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좋은 소문으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